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고 살려면, 손해를 보지 않고 살려면, 오류 없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행동한다면 실수투성일 거예요. 오류투성일 것이고 손해보는 일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의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믿는 신앙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핵심 내용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려면 단언코 복음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번역되고 영어로 굿뉴스라고 번역되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복음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결정체이자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은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본문 말씀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이자 유앙겔리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선물하시기 위해 직접 세상에 오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가져온 숙제이자 해결하려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으려 했고, 또 참된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자 세상을 유리방황해요. 실제로 저는 수십 년 동안 구원의 길을 찾아다니는 이 구도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난날의 과오,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절대자를 찾고 만나기 위해 극기하고 초인적인 그런 절제의 삶을 사는 사람도 보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하면서 다른 어떤 이 세계 밖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올 것이다 하면서 대책 없이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이러한 행동은 다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선물할 구세주가 직접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확신의 찬 어조로 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췄고 소망의 빛을 비췄으며 구원의 빛을 비추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며 선물할 메시아가 이미 직접 오셨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이자 유앙겔리온 복음입니까? 복음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찾아야만 해서 세상을 유리방황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 구원에 이르는 도를 깨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길이자 참된 자유와 평화 안식을 선물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세월을 낭비할 필요도 없어요. 답도 없는 인생을 산다 하며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모든 인생의 답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찾아오신 구원에 이르는 길이자 참된 행복을 주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고 영생하며 또 참된 자유와 평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아요.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슨 복음이냐, 기쁜 소식이냐, 무슨 복된 소식이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직접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되십니까? 그 믿음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또 이 복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된 일이었고, 심지어 복음의 주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러했어요. 나아가서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온전히 그를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음같이 증거합니다. 10절에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이신 예수님, 구원에 이른 유일한 길이자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나, 직접 찾아오셨으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큰 기쁨이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내용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인의 상태에서 우리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새롭게 창조하지 아니하시면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우리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려고 하며 예수님을 미워하는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며 복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류의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는 악한 본성이 자리를 잡았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부패성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해요. 이 죄의 부패성과 파괴된 하나님의 형성이 존재하기에 사람들은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고, 믿더라도 크게 가지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그리고 이것이 내게 큰 기쁨과 나에게 큰 감동이 되려면 이 죄의 부패성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부터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해봐요. 이 죄의 부패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 생각대로만 세상을 살았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을 몰라보고 내 마음, 내 뜻대로만 세상을 살았던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하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해야만 해야 돼요. 회개한 이후에 이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나는 죄인이지만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확신까지 가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이 죄의 부패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 속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고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다 내어놔야 합니다. 쏟아야 돼요.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하며,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나는 이런 확신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회개와 이런 믿음, 확신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핵심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복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선물하시기 위해 세상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복음의 핵심 또 다른 내용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이에요. 굿뉴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자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우리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건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무 조건이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자, 소유하신 세상의 주인이신 구원의 주권자자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조건은 단 하나, 예수를 영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의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는 또 다음 같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지금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 세상 사는 동안 염려와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삶의 주인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책임지고 주인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주인으로 믿으며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또 다른 것은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죽음에 대한 죽음이 두렵지 않고 공포스럽지 않을 거예요. 암에 걸리든 무슨 중병에 걸리든 사건 사고에 휘말리든 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잠시 왔다 잠시 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내 생명 지키실 것이고 사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릴 텐데 영원토록 내 생명을 책임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어서 그리스도도 믿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세상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세상의 주인이시자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또 다른 의미, 이 의미도 또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다음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영접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인정하다, 믿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1세기 성서시대 사람들은 이 람바노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도 사용했어요. 신랑이 결혼하여 신부를 맞아들이다. 반대로 신부가 결혼하여 신랑과 한 몸이 되다 라는 뜻을 사용할 때도 이 람바노,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다른 말로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버리는 거예요. 낮에도 예수를 생각하고 밤에도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신랑 대신 나의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예수와 한 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예수가 지배하고 여러분의 성품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잠잘 때도 꿈꿀 때도 예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의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다고 말씀하시면 네 건 조건, 유일한 조건, 예수를 영접하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왜 내게 복음이 될까요? 왜 기쁜 소식이 될까요? 복된 소식이 될까요? 왜 유황교회론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 외에 다른 조건을 내걸으셨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겠어요. 예를 들어 구원받기 위해서 영접도 해야 뿐만 아니라 억만금을 지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착한 행실을 통해 선행을 통해 공로를 쌓아야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자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이에요. 절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기준에 어떻게 우리가 도달합니까? 구원받는 자 거의 없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것 외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도를 깨달아야 한다든가 진리를 터득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을 내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하기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의 생명이 주신 삶에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만 가지고 예수 안에,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 가지고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참된 행복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과 또 행복을 찾아 세상을 유리방황할 필요 없어요. 세월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면 돼요. 철저한 회개와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다, 의롭다 하셨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세요. 구원의 주권자의 심판장이신 여러분을 이미 이 믿음을 가진 자 분명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셨어요.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세상의 창조자이자 주관자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 유한겔리온입니까? 복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조건도 내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안 된다, 너희가 할 수 없다라는 거 아신 거예요. 구원은 정말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런 은혜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주시고자 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내미시는 이 사랑의 손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내미시는 이 사랑의 초청장을 받아들이세요. 선물을 받으세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여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사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